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오해가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어 할 거다. 학생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린이회나 학생회에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손 들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구원을 받고 싶어 할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요. 또 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 여러 그 구원에 대한 오해 중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그 뭐 영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학생들에게나 그 복음을 전할 때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이야기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받는 행위와 영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해결책으로 제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라고 말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복음 전하는 방식이나 또 복음 전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방식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회개를 요구하죠. 그럼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그 항복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주신다고요. 다는 거고요. 죄인은 그 길을,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거라는 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돌아가봐야 죽겠다 싶은, 나 같은 거는 구원받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멀리에서 좋은 소식이 오는 거죠.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받아주신다. 심지어 투항한 자들을 군사로 삼아주신다. 이것이 그 기쁜 소식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꾸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음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순한 복음과 달리 굉장한 어떤 기술들이 되어버린 면들이 있습니다. 방주에 아직 네 자리가 있다. 정말 기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일곱 족속을 멸하고 그 하나씩 이제 멸하는 뭔가를 이렇게 볼 때 기본 사람들에게는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근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품 가서 비벼보면 되지 않을까. 그냥 안 되면 죽는 거고, 마치 열왕기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들처럼 가서 죽이면 죽는 거고 여기서 굶어 죽으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가서 받아주면 좋고, 근데 언약을 맺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근데 이미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니까 죽일 수도 없는, 근데 거기서 장작 패는 자와 이런 걸로 삼잖아요. 그냥 그들은 그것을, 그 이후에 기본 사람들의 충성심을 보면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게 그들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우리가 구도자, 이 말조차도 구도자라고 한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 안 돼요. 이거가 되는 사람들, 이 말이 기쁜 소식인 사람들, 너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거다. 널 불쌍히 여겨주실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진짜요? 너 수술대에 눕기만 하면 고쳐주실 거다. 라고 하는데 꼭 수술대를 누워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먼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회개를 넘어서 뛰어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 증거가 엘리야가 오는 것이었고요. 사복음서가 다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왔고 그가 사역을 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복음서가 사람들에게 읽혀질 그때까지도 침례 요한의 사역, 정말 말라기로부터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선지자가 온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죠.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의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를 선명하게 세우셨고 그것이 때가 찬 것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회개를 그에게 촉구하는 것이 그에게 기쁜 소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것 전에 회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또 이르시되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를 거라고.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이 회개를 촉구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이 우리에게 여기로 돌이켜라. 네가 이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침례 요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들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방식의 그 죄사함을 성경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럼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교리에 대한 동의로 죄사함의 확신을 막 만들어내죠. 날짜 쓰게 만들고. 심지어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회개를 요구하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막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과거에 교파교회에서 자백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백이라고 말해야 맞는 부분을 회개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막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사하셨지만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우리는 회개는 일회성이고 구원받을 때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 그것이 회개다 라고 말하면서, 아니 근데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교회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면 회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도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으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둔다고 하는, 성경 말씀하고 우리의 실행이 다르고 그 용어가 달라졌을 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거, 말해왔던 거, 이런 것을 고친다고 하는 게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둔다고 하는 말의 의미여야 하는 거죠. 그냥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도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순리적입니다. 그냥 말씀대로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교리로 억지로 회개는 한 번이라는 등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죠. 여러분, 구도자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충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들리려면 그들이 광야로 나와야 돼요. 시끄럽지 않은 곳에, 그들에게 되게 낯선 곳에, 자기들이 익숙하고 자기들이 편한 것이 있고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고 그건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고요. 그냥 하나님 척박한 곳이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이 있는 곳이고, 지상에서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비슷한 곳이 광야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는 곳이 광야이죠. 근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말씀만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루하면 천국에서 지루할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느껴지죠.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얼마 안 갔잖아요. 영혼을 어떻게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혼을. 근데 광야에 정말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 뭔가를 시도하던 것들을 멈추고 이 광야로 나와서 정말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분주한 일생을 멈추고 굳이 광야로 나와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도 어떤 학교의 분들하고 학교에 어떤 애들이 제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 전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걸 캡처해가지고서 도서관에 깔아놔요. 이게 이제 3학년 작년에 졸업했는데 이걸 동아리로 해서 대물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막 이제 설교 강연도 하시고 하냐고. 그래서 무슨 강연을 하냐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학 선생님이 계시길래 중학교 수학과 대학교 수학을 알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냐 막 이러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되게 젊은 나이인데 백혈병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고혈압처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되게. 뭐 운동도 잘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시는데,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이고,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소책자 주고 읽어봤냐고 물어보고, 읽어봤다고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하고, 그런 이제 마음이 뭔가 가난해지고 자기 인생 다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에요. 올림피아드 우승해가지고서 막 특차로 가고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광야로 인생을 좀 멈추게 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오실 길이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이죠. 이해는 설득을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광야로 오라는, 회개하라는 이 말에 그 굳이 광야로 오는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개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의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근데 스데반의 경우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둘 다 마음에 찔려요. 근데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과 찔려서 그 이를 가는,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장차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주고 경외하심으로 그 방주를 준비하고 거기에 세상을 정죄했다고. 방주가 지어졌다는 것으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는 그 방주에 타야 할 필요를 못 느낀 것, 이것이 너의 그 죄다. 죄인인 것도 모르지 않았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깨닫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거죠. 복음을 그 전파함과 이 광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회개하라는,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는, 아직은 아들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왕으로 오시기 전이에요. 지금의 왕이 된 다음에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들에게 입 맞출 수 있는 때예요. 정말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그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분에게 입 맞추는, 이게 그 여인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락하심인 거죠. 그걸 허락하신다니까요. 누구라도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허락하시는 때예요. 발에다가 입을 맞춰야 돼요? 찡그러지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것에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쁜 소식, 은혜로 받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증거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를 더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선지자가 있는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지,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선지자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왕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행차할 때 그냥 앞에서 물러거라 해야 돼요. 그 앞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차는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옛날 허종철 형제님이 그 교통국장을 하실 때 굉장히 긴장되는 게, 대통령이 행차하는 그 뭔가 이렇게 대통령의 차가 가는데 신호나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대통령 차가 중간에 멈추면 이건 큰 사고예요. 이게 뭔가 위험한 상황이죠. 왕이 오시려고 하는데 그 왕이 오실 길을 치우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우리는 자꾸만 극락을 생각합니다. 극락. 아무도 다스린 사람이 없죠. 동양은 성선설에 입각해 있어요. 맹자의 성선설. 굉장히 사람은 선하다. 내버려두면 잘할 텐데. 무릉도원이 그런 데잖아요. 아무도 다스린 사람이 없으니까 다 바둑이나 두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런 이제 생각들이 모여서 극락을 만들고, 극락은 옥황상제가 있긴 하지만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냥 동양의 그런 존재들은 인간에게 막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을 이 천국에다 대입을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출근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수준에서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완전한 다스리심이에요.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좋으십니까? 그걸 바라셔요? 정말 지금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서 천국은 극락일 거예요. 극한 즐거움일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못 살고 있는 것이 이제 살게 될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반역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다스림, 완전한 심판이고 완전한 분노죠. 지옥은 사탄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옥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게 그들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온 율법학자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근데 행하라고 하세요. 마땅한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암송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암송대회 같은데 참여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공부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성적이 그 아이가 마땅히 받을 성적이 아니에요. 암송대회까지 준비해서 받을 성적이 그 아이의 성적이죠. 그리고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그 대학을 들어가야 암송대회까지 준비하면서 학점을 딸 수 있고요. 그렇게 딴 학점으로 갈 직장을 가야 암송대회까지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서 그 성적을 받고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최고의 직장을 가게 될 때 주님은 언제 그 대학, 그 직장에서는 또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야 그 직장에서 또 승진하고 할 거 아니에요?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율법을 10계명부터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으로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근데 게임 시켜준다고 그러면 그냥 막 그 파이팅이 넘치고 뭘 섬기는지가 분명한 거죠.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 교만한 만큼 반응이 옵니다. 그래? 하지 말지 뭐. 안 하면 되지 뭐. 뒷담화? 안 하면 되지 뭐. 하고서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에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식도 그렇죠. 아차! 먹어버렸어. 벌써 학교 가서 누가 얹어놓으면 이게 뭐야 하면서 먹어버렸어요. 잊어버려요. 죄도 안 지으려고 작정했을 때 그 결심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잊어버려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곳이 없는 거죠. 정말 그 비둘기를 놔줬는데 비둘기가 접촉할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 것처럼 정말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기억이 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죄 안 짓고는 기쁨이 없는, 또 인간관계가 다 그 뒷담화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면 우리 인간관계가 다 훼손이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그걸로 풀어왔거든요.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 중에 단 한 가지만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 죄가 내 속에서 죄를 더하게 하는, 내가 주인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못 견디는지, 또 내가 주인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황당한 것들도 덥석덥석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지, 나의 정체를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 구약에 돼지고기 먹거라 말아라 이런 율법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율법이시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니지로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죄사함해서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곧 구원이고, 구원이면 또 영생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해가지고서 영생이 있어요. 며칠날 해가지고서 간증문까지 해서 자기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삶은 그렇게 못 살죠. 그 교리가 우리를 조금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살게 되지?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왜 성도로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회개의 과정, 율법의 과정,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되어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집사람도 그랬더라고요. 이 영화에 보면은 세컨 블레싱이라고 하는 아예 용어가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언제가 구원인지, 그 중간에 죽었으면 어떻게 됐는지 되게 모호한.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나?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의 시대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죄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였다고.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초등교사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이 역할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캠프 때에도 아이들이 구원받고 싶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그냥 안타까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넌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의인이고 의인이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것을 강요하거나 하지 마시고 회개하라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이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자기 연민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못해요. 저 같은 게 굉장히 겸손한 척하지만 안 하려는 작정이죠. 성경을 못 읽어요? 일주일에 성경을 못 읽어요? 한 장을 안 읽어요? 근데 구도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구도자는 좀 고귀한 성도가 되기 전 최고의 호칭이라니까요. 비신자나 불신자가 맞는 거지, 구도자, 정말 길을 찾는 사람, 이것은 좀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호칭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연약함에 숨지만 그 마음은 그냥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조금만 완화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그 골짜기들이 있죠.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죄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각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았다고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 3층 하늘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가 구원받기 전에 그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있고요. 사도 바울의 그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또 그가 받았던 그런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두 개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가 그의 사역을 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고 신약 성경의 13권의 이 서신을 남기시는 작정을 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 사탄의 사자를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게 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5달란트를 찾으시겠죠.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 있고 그것에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나에게 찾으실 거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핑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성경이 덮어져 있었대요. 왜 성경을 안 읽었니? 성경이 덮어져 있었어요. 근데 게임하다가 그 404 에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학교 아이들 보면은 그거를 캡처해가지고서 네이버에다가 해가지고서 그거를 기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거는 펴있지가 않아서 안 읽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말로 그를 심판하시겠죠. 펴있지 않아서 안 읽었다고? 그러면 게임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러면 그 게임보다도 이 성경 읽는 것을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이라고,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시겠죠. 모든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낮아져야 하고 내 속에 하나님 외의 것들이 제거돼야 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하나가 그냥 그의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우상을 버리는 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학생들에게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겨운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뿌리고 시작이잖아요. 예배 시간이 왜 아무런 너에게 의미가 없냐? 그것이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네가 지금 이 상태, 이 마음의 상태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그러할 거다. 이것이 해결돼야 되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하는, 이게 왕이 입성할
마음의 준비입니다. 누군가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고 정말 그 단 하나의 과학적인 증거도 없는 진화론. 왜요? 네가 주인이라잖아요. 죽으면 끝이라잖아요. 네 맘대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믿을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만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걸 믿는 이 정도 믿음이면 큰 믿음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은 저에게 너무 많은 믿음을 요구해요. 이게 단계마다 믿음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성경을 믿을 수 있고요.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까지 한 가지만 믿으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 믿어도 충분한. 근데 이것을 안 믿으려고 이 고든 길을 버리고 굽이 그냥 138억 년 전으로 보내면 뭔가가 해결이 될 것 같죠. 138억 년 상상이나 되세요? 그러면 그 138억 년 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학이, 물리가 교묘하게 윤회가 돼요. 우주가 터졌다가 다시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터졌다가 오므라들었다를 한다고. 그러면 그 터졌다 오므라들었다 하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라는 것. 그러면 우주는 영원했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영원하신 우주를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졌는데 아무것도 없던 적이 없었다고 스스로 말하는 셈이죠. 근데 그게 모순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전도에 있어서 회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잘못된 방식, 예전에는 교파교회가 충분한 율법의 섭리를 했죠. 그러한 상황에서 아니 지금까지 지은자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지만 이제는 회개해야죠. 주일 성소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고. 이 말이 회개한 자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단번에 영원히 하셨다. 친히 그 몸으로, 누구 몸이요? 예수님 몸이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럼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다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죄요? 우리 죄요? 하면서 이름을 넣어서 해보시라고 막 해서 하다 보면 정말 충분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화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온 거죠.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먹을 수 있지만 화석화된 물고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이 교파교회에서 충분히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말이 의미했던 것과 같은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싶으냐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으냐고 하는 말의 의미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의미가 같겠냐고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의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서 죄인이죠. 이것을 그냥 속성으로 끝내려고 해요. 그 죄인을 인정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 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봐주신다고 생각해요. 수능을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수능도 그러니까 뭐 전혀 성적이 안 나왔죠. 근데 얘 나 믿은 적 있어. 그 캠프 때 눈물 흘리면서 나 믿은 적 있어 하면서 얘를 뭔가 이렇게 건져주시는 게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말처럼, 이거는 자칫하면 우리의 일상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명을 지켜라. 근데 계명,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그 강도 만난 자를 그 포도주로 그 기름으로 바르고 사관에 뉘이고 내가 돌아올 때 좀 더 주겠다. 이 순종을 안 해도 이 사마리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이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을 굳이 안 해도 봐주셔요. 봐주셔서 그냥 하면서 영생,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지 않고 가서도 이쯤 되면 뭔가 있을 텐데 하고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도 여호와 이레를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봐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도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 이 잘못된 생각,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 티켓만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 삶에서의 구원받는 것에 굉장한 해악이 되고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그 어떤 의미로 부르십니까? 봐주시는 은혜? 지난 주간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봐주시는 은혜.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점점 쇠퇴해가는, 봐주시니까 버릇 나빠지는. 회개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으로 부르시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찍 내리고는 야, 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인격적인 관계, 그 여자가 탔어요. 날 사랑하나 봐. 이게 되나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사람을 부르실 때 처음 만났어요. 어색하죠? 서로 제일 좋은 옷 입고 막 가서 만났어요. 오늘 가가지고 이런 농담을 해야지, 유머 있는 남자가 어필이 된다며 하면서 이제 막 준비해서 가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영우 보셨어요? 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하면서 이제 뭔가 조금씩 오보고 하면서 대화가 좀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점점 대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씩 넓어지고, 그 넓어지다가 싸우기도 하는데 싸우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 살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도 하고, 처음에 그 낯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아무런 외부의 압력이 없음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으로 내가 아내가 되겠고 내가 남편이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이게 인격적인 과정이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그거 죄라고 하는 것, 네가 지금 그 심판 앞에 처하게 돼 있다는 것, 이 말씀 하나하나를 믿어지게 하시는 회개의 과정이 그런 거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책망하셔서 그 책망을 받을 때 말씀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는 거죠. 성경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에서 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지 말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내게 믿어지고,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을 끊으려고 또 시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 간구하게 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게 되고. 그래서 구도자들을 이렇게 도와보면 처음에는 아침 9시에 내가 일어난 적도 없는데 이 시간에 내가 나오다니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자신만만해져요. 이러다가 올해 내로 구원받겠는데 하면서 막. 근데 진짜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낙심하기 시작하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럼 짓지 말지 뭐. 뒷담화 안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한지. 응? 정말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이제 하나 두 개 해가지고 이제 내 차례인데 이게 이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근질근질하고, 이걸 안 하면은 밥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냥 또 한마디 그냥 이렇게 뒷담화에 내 말을 얹고 나면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라는 막 후회가 밀려오고, 예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너무 막 내 죄를 사하노라 막 이 역할을 하려고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회개를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그거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 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 중에 하나인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구원받고 나서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도 구원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안대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어쨌든 10대에 뭔가 승부를 걸려고, 10대에 구원하시면 너무 좋죠. 우리 20대를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끼워 팔기 하거나 1+1으로 팔거나, 아니면 진짜 호랑인데 손도 발도 이빨 다 뽑고, 그럼 뭐 거의 호랑이 가죽을 파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성경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거듭남과 이 회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거듭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한 사람이 죽어야 거기에서 다음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이 부활하여야 하게 되는데, 이 죽는 과정을 생략한 채, 그러니까 뭐예요? 옛 자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죽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죽이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